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봅니다. 1장 전체와 2장 1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15일분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에 대한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해는 알고 있겠지만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참 어려운 사역을 한 선지자 중에 참 어려운 사역을 한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 이거 뭡니까? 호세아가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모범이 돼야 될 선지자의 집안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바깥 사람들이 바라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호세아가 스스로 자처한 것만 같이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의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후대에 나왔던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호세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선을 행한 왕이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흥기를 이루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줬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도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에 보면 그 히스기야라는 그 훌륭한 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나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그 왕들의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지? 저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지.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예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66권이 정말 은혜의 덩어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면 이 말씀을 날마다 펼쳐볼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사야서에서 나중에 뭐랍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들어도 모를 정도의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목양의 공동체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큰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크신 은혜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옛날 호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러 왕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영적인 게 뭡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은 참 그런 어떤 위험한 일들을 21세기의 위험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이 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한 목사님이 있고 어디 용한 기도원 원장이 있고 용한 어느 교주가 있는데 가면 척 알아맞추고 척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위험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누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까? 용해서 그걸 영적으로 말한다면요. 그거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와 있는데 내게 감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정확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들도 받지 못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말씀을 내게 주소서. 은혜를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내게 주시고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고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호세아를 지정하셔서 하나님 호세에게 은혜 주시고 호세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제보다도 어제보다도 오늘 아침보다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더욱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 영적인 말씀, 더욱 은혜의 말씀, 더욱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절을 보면,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1절까지는 좋았어요. 자, 모든 왕들들, 훌륭한 사람들, 인품을 가진 사람들, 이게 가문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얼마나 은혜롭고, 호세아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다니, 이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절에 오니까 뭐랍니까? 장가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도 감사하죠. 장가를 들라고 하시네. 결혼을 하라고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땡큐지요. 그런데 뭡니까? 어떤 여자를 구하라고 했냐면 음란한 여자를 구하라.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대놓고 하나님이니까 여자를 찾아서 네가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아무거나 니는 결혼하면 안 되고, 정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 진짜. 엉망진창인 여자를 하나 골라라. 그 중에서 최고로 엉망진창인 여자를 구하라.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 중반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인이고 자식이고 나라고 온통 음란하다. 이 세태가 부인이고 자식이고 나라고 온 천지가 음란하기 때문에 너는 음란한 여자를 구해서 기도하라.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것이죠. 어느 해설자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를 선택해서 정말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무리수를 두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막 이 엄청난 일, 이 불손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많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도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도 반복이 되고 계속 지어내니까 타성이 젖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똑같은 소리 안 해. 또 하나님 이야기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20년, 30년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뭡니까? 또 그 소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의 은혜다 하고 막 예수님 이 말만 해도 막 눈물이 흐르고 이러더니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싶다면 그거 다 들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경고하는데도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러겠냐는 겁니다. 온통 음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란의 가장 큰 이유가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끝에 뭡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음란한 자식들, 여자들, 자식들 그리고 이 나라가 뭡니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음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나 바람 안 피웠는데요, 목사님. 내가 조금 요즘 교회에 소홀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하고 좀 내가 그럭저럭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대강 다 알고 있고요. 내가 바람 안 피우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 같은 부부가 한 방에서 자는데도 그 밤에 땀 남자 생각하고 그 밤에 딴 여자 생각하고 그건 그게 뭡니까?
그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죠? 그처럼 뭡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보다 뭡니까? 딴 데 마음이 가 있고 딴 데 생각이 가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래서 이 음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음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한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고의로 멀리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 잃어버리는 거. 어느 순간에는 밥상에 밥 숟가락을 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정말 막 감사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형식인 거예요. 형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이게 우선인 그런 식사기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입은 버려지고 아멘은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너무 아픈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요. 정말 이거 애를 먹었어요. 저도요. 이거 큐티 나눔을 이렇게 막 훈련시키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뭡니까? 너무나 담대해서 목사가, 전도사가 물어봅니다. 자,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바빠서요. 이 말씀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래요. 그 뭡니까? 그 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 뭡니까?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딴 데 마음이 가 있었으니까. 딴 데 마음과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그걸 음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막 습관처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와 함께하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 음란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호세아가 이 고멜이란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이게 여러 뜻이 있는데요. 아이고, 저도 이거 막 준비하다가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해설마다도 다르고 관점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고 좀 첫째 아들의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좋은 뜻으로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심으신다. 근데 이게 왜 심는다는 뜻이 나오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심는 거 그러니까 씨를 뭡니까? 뿌리는 걸 심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 뭡니까?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 뭡니까? 흩뿌리기로 뿌렸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퍼지도록 씨를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더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래놓고 원래 뜻은 하나님이 심는다, 하나님이 뿌린다지만 결국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 흩어버린다. 그것은 뭡니까? 4절에서 다시 부연하여서 설명하기를 이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 나라를 없앨 것이다. 이 뜻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그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됩니다. 찾았어요? 6절에 보면 딸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 찾았어요? 있죠? 못 찾았어요? 6절을 그럼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로라는 뜻은 뭐냐면요.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아닌 거. 그러니까 로는 떼놓고요. 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사랑받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로 이랬죠. 로는 아니 이 말이에요. 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 로는요?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국률함을 아니 받는다. 그러니까 국률함을 못 받는다. 사랑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딸을 이름을 놔놓고 뭡니까? 그냥 루하마를 지으면 되는데 뭡니까? 로 아니 로 루하마 이래서 뭡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사랑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딸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걸 뭡니까? 딸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는 거죠. 자, 8절에는 뭡니까? 셋째로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8절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들 나오면 그렇죠. 9절이죠. 9절 그죠? 9절. 자,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예, 여기까지요. 로암미. 여기도 똑같은 말이 로 나오죠. 로는 아니 이 뜻이에요.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암미만 하면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 아니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내 백성 아니다. 자기가 낳아놓고 뭡니까?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놓고 애 이름을 뭡니까? 내 새끼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들 하는 이름 한번 지으려면 하나님 아니다. 이래 뭐 똘똘이 이쁘니까 아니다. 지어주는 게 뭡니까? 내 새끼 아니다. 용서 못 받는다. 쫓아삐끼다.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름도 뭡니까? 좀 심각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이거 호세아가 의심을 했나? 고멜이 뭡니까? 음란하고, 막, 딴 남자하고, 막 놀아나오고 이러니까, 저게 내 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했나? 하여튼, 막, 씨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8절 끝에, 9절 끝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애 이름을 뭐로 불러야 될 겁니까? 첫째야, 둘째야, 첫째 누구야, 둘째 누구야, 셋째 누구야, 밥 먹어라, 첫째 누구야, 뭐 씻었나, 첫째 누구야, 뭐 아빠한테 할 말 있나,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셋째 누구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뭐 너희 집에 가서 집에 가가지고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인데요. 이명희 교수님이라고. 침례신학대학 이명희 교수님이 있었어요. 저도 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 듣는 학생들이 너무 한 100명 가까이 돼가지고 강당에서 수업을 하는데 출석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석을 부르려는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첫 수업 때 번호를 줬어요. 번호를. 그러면 이제 출석 부를 때니까 1예, 2예, 3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석한 걸 부르는 거죠. 그보다 더 재밌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할아버지 교수님이 계시는데 구약 가르치는 엄은식 교수님이라는 분은 1, 2, 그러니까 1, 예, 2, 예, 이래 들어야 되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마음이 가지고 1, 2, 3인데 빨리 대답 안 하면 결석이라. 그러니까 1, 2, 3, 1, 예, 2, 예, 3, 예, 4 대답 안 하면 5, 근데 교수님 4번 왔는데요. 결석! 이러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명희 교수님 한 분도 나중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1, 2, 3, 4 이렇게 출석을 불렀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뭡니까? 이름을 차곡차곡 다 부르더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출석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름을 이렇게 부른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하루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 주님. 이러니까. 너는 네 이름 놔두고 번호 부르면 기분 좋겠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 이름을 알고 있는데 나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너희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니? 나도 네 이름을 다 하는 것처럼 너도 너희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그래서 야, 참 좋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뭡니까? 그건 좋은 뜻이었는데 호세아는 뭡니까? 애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렸다 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뭡니까? 한국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이러겠지 뭡니까? 첫째 이스라엘아 하나님 쫓아버렸다 야 어딨냐 이러고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로루하마야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야.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야. 밥이나 먹어라. 이게 뭡니까? 그 셋째는 뭡니까? 로암미야. 내 새끼 아니다야. 내 새끼 아니다야. 셋째를 보면서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아니다야. 아이고 내 새끼 아니다야. 학교 갔다 왔나? 아이고 내 새끼 아니다야. 밥 먹었나?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망쳐놨지요. 마누라는 맨날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사고치고 남의 남자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물어 죽으면서 또 데리고 오죠.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 형편이 말이 아니었을 거랍니다. 이게. 근데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호세아 뭡니까? 하나님 히스기야도 있고 여로보암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왕들은 첩도 있고 여자도 여러 명 있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선지자한테 이러면 정말 나는 사표를 쓰지 나는 이래는 못 삽니다. 뭐 이렇게 나올 이런 정말 어려운 형편이라고요. 이게. 그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혀를 차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럴 수 있느냐고 신기해서 쳐다볼 정도가, 그렇게 해야만이 쳐다볼 정도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평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을 정도로 완악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지금 전에 하던 소리인데 예배 시간에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막 스마트폰 봤다가 잤다가 막 남하고 놀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그게 무슨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말씀의 소망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 대하는 마음도 그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호세아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너희는 내 새끼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없앨 것이고 너희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내가 그냥 확 흩어버릴 것이다. 다 뿌려서 쫓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경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7절과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7절과 10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7절에 석자 그리고 10절에 석자만 한번 찾아봅시다. 7절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은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돼요. 너희 형편은 이렇게 되었고 악하게 되었고 저주받았고 나의 자식도 아니고 국유nom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쫓아버리고 다 끝장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7절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그러나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북이스라엘과 비교되는 남유다 족속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남유다의 족속들에게 뭘 하시겠다고 해야 합니까?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절망적이고 저주 가운데 있고 심판밖에 남을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무엇이냐면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는 구원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하시겠다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구원하겠다. 자, 이거요 정말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만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뭘로 구원 안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요. 내가 지금 숨이 찬데요. 하나님 어떤 도구를 써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떤 권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 그걸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만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희들 속마음을 알아. 내가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어떤 권력을 쓰고 어떤 수단들을 보내주면 결국은 너희가 한숨 돌리면서 뭐라 하냐면 이야 말 때문에 살았다. 이야 마병 때문에 살았다. 이야 전쟁을 잘해서 칼 때문에 살았다. 무기 때문에 살았다. 그럴 정말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만 구원하겠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행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물질과 승리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받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달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는 한데요. 이 사람들이 날 구원해 준 거고요. 하나님 감사한데요. 이 돈이 날 구원해 준 거고요. 하나님 감사한데요. 저 권력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모든 소망 속에서 뭡니까? 오직 여호와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오직 여호와로만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마음 한켠에는 돈인데요. 마음 한켠에는 건강인데요. 마음 한켠에는 사람인데요. 마음 한켠에는 권력인데요. 하나님 그것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 외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 대강령 두 개를 뭘 가르칩니까? 율법에 그렇게 많은 강령 중에서도 단 두 가지로 나눈다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굳이 대자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뭡니까? 사람들을, 이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쓰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희생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만족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여, 내가 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은혜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믿음, 참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백성도 내 자식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하신 그곳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에이라 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저주 내리고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아들들이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나를 패할 것이고 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내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다. 내 자녀들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한 우두머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날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한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멸망하고 그 모든 가운데서 각 나라의 각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우두머리, 한 지도자, 한 구원자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조가 되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참 지도자 되고 참 구원자가 되는 그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몇 명의 지도자, 몇 명의 우두머리라고 해야 합니까? 단 한 명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우두머리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 쫓겨나는 그들의 그 모든 땅들이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쫓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원래 나라의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한 고을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그 뜻으로만 말로만 바꿔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쫓김에서 함께 하심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심에서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면서 뭘로 바꾼다고요? 함께 하심요. 쫓아내면서 뭘로 바뀐다고요? 함께 하심요. 쫓아내면서 뭘로 바뀐다고요? 함께 하심요. 쫓아내면서 어디로요? 함께 하심으로요. 그러니까 쫓아내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서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쫓아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가서는 뭡니까?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이름도 바꿔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암미라는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뭘로 이름을 바꿉니까? 암미라 한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로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뭡니까?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뭡니까? 내 백성이다. 내 자녀가 아니다 해서 뭡니까? 내 자녀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꾸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내 자녀다. 내 새끼 아니다. 그럼 뭡니까? 내 새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거 내 새끼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도 아니다. 이러다가 뭡니까?
아이고 내 백성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된다고요? 내 백성이다. 내 자녀 아니다 이러면 뭐예요? 내 자녀다. 내 새끼 아니다 이러면 뭡니까? 내 새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이걸 뭡니까? 로 암미에서 뭘로 바꿨다는 겁니까? 암미로 바꿔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로 암미로 불렀는데 이제 뭘로 부른다고요? 암미라 부르겠다고요. 로 암미에서 뭐로 부르시겠다고요? 암미로 부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녀고 내 새끼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 불러주신다는 거. 얼마나 호세아가 마음을 돌렸을까요? 얼마나 호세아가 한숨을 쉬었을까요? 아이고 이제 내 새끼로 부를 수 있구나. 그 다음은 뭡니까?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이제 뭘로 바꾸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루하마다. 로를 빼서 루하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해서 긍휼함을 받는다. 사랑받지 못한다 해서 뭡니까?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루하마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루하마로요. 로루하마에서 뭐로요? 루하마로요. 로루하마에서 무엇으로요? 루하마로요. 그러면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해서 뭐로요? 긍휼함을 받는다로요. 사랑받지 못한다 해서요? 사랑받는다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루하마는요? 루하마로요.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해서는요? 긍휼함을 받는다로요. 사랑받지 못한다 해서는요? 사랑받는다고요.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로루하마는요? 루하마로요.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요? 긍휼함을 받는다요. 사랑받지 못한다는요? 사랑한다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상황이 아주 고난스럽고 저주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말할 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7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추상과 같은 번개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사랑받는다라요. 백성이 아닌 자는 내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받고 나는 심판받고 나는 저주받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바꿔줄 것이다.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악한 상황에 외치십시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서 말씀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말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막 분연해서 일어나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막 반전의 그 막 역전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어떤 말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해볼까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두 발에 힘을 주고 탁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뭐라고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고난스럽고 우리는 저주스럽고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이스라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변화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간단한 말로 하면 함께 하시고 긍휼함을 받았고 나는 자녀랍니다. 함께 긍휼 자녀 뭐라고요? 함께 긍휼 자녀 뭐라고요? 함께 긍휼 자녀 뭐라고요? 함께 긍휼 자녀. 그럼 맨 앞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나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긍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그러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하며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함께 긍휼 자녀 뭐라고요? 함께 긍휼 자녀 뭐라고요?
함께, 긍휼, 자녀. 맨 앞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긍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그러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그러나부터 해볼까요? 그러나 함께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긍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그러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앞에 넣어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긍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그러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들이 역사의 어느 사람들이 열방의 어느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쟤들 이름 짓는 거 봐. 하나님이 선지자가 애 이름 짓는 거 봐. 하나님이 쫓아버렸대.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데 저건 하나님의 새끼들도 아니네. 그래 맞아. 저 나라는 이제 끝났어. 이제 죽을 거야.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나 저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일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한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요.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게 그 문제 있는 그 근원에 마음을 두고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은 안 되고 세상은 묶였다고 말할 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더욱 영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내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끝이다, 실패다고 말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리, 막힌 자리, 힘든 자리, 풀리지 않는 제목의 자리에 외치십시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세상이 안 된다고 그러고, 세상이 끝났다고 그러고, 세상은 심판받았다고 나에게 말할지라도, 쌍은 절망이라고 나에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주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격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주여, 자비하신 예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절만 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1절 한 번 더 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돼. 마음심이 어두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자녀임을 불러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이 있고 우리는 세상을 돌아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영적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간절히 바람으로 더욱 영적인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실패고 절망이고 심판받았고 끝이라고 말하고 우리 입으로도 이제는 안 되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 역전의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결코 잊지 않고 역전과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